우리는 자주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기회, 이렇게 내 손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고 집중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면서 세월 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손에서 잃고 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머리에서, 내 영혼에서 잊고 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야말로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때를 극복하면 일어서는 것이고요. 그때를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힘든 시간을 광야 또는 사막을 걷는 일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에선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이제 어쩌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후 한동안 광야를 걷게 되었죠. 당시 광야를 떠돌며 살던 많은 유목민족들에게 그 광야는 척박하고 외로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만이 존재했었습니다. 신약 속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벳세다 벌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냥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 그런 공간으로 그 벌판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주님이 계셨던 장소였습니다. 빵과 물고기 몇 마리가 먹을 것의 전부인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제공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외로운 결핍으로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충만한 만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세상,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금은 보석이 넘쳐 흐르는 그런 특수한 공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곳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별도의 성전이 필요치 않은 곳,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끔은요, 바다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의 바다를 한번 자기가 헤엄쳐 보려다 휩쓸려 죽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다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분주한 발걸음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잠시 멈춰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홍해로 앞이 가로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추격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말죠. 원망과 불안의 말, 불만의 말들이 막 터져나와요. 광야에서 죽을 바엔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이런 말까지 뱉어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히브리인들은 얼마 전까지 자기들의 이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무너뜨린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이 불만을 토해내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름 기둥으로 신비한 인도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것을 봤어요. 모세와 백성들은 똑같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억해낸 것은 서로 달랐어요.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기적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기적마저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비한 인도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그 기적을 원했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안해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기적이 눈앞에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에 10번도 넘게 변하는 나의 감정,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삶, 인간과 물질 중심의 신앙에 머무르면요, 그것이 변하고 사라짐과 동시에 그것 위에 쌓은 나의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다른 것을 기억했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백성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둘엔 차이가 있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습니다. 가령 제가 어느 회사 회장님에 대한 논문을 쓸 정도로 그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저는 그 회장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면서도 아는 게 아니죠. 정보만 아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저는 제 부모님이 직장에서 처음으로 냈던 성과가 무엇인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제 부모님을 가르쳐준 스승이 누군지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요, 부모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느 회장님에 대해 안다고 하더라도 내 부모보다 그 회장을 더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논문을 쓸 정도로 모든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아니죠. 일상적인 얘기가 대화의 전부라 하더라도 편하게 얼굴 보고 얘기하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관계일 때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지 못할 사람을 떠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은요, 내가 정말 알고 친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면 평소에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평소 그분과 가깝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주는 감정에 짓눌려져서 기도할 생각을 하질 못해요. 하나님을 그저 신비한 연예인 보듯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논문 쓸 만큼 자료 조사해서 막 그런 식으로 아는 거? 그런 관계 말고요. 평소에 소통하듯 가까워야죠.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해라. 너는 그저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어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거, 그 말을 듣고 앞으로 가는 거,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미는 거,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무엇보다 막연하게 그냥 야 이거 해, 그냥 믿고 해, 이러시지 않아요. 그 행동의 결말, 그 믿음의 결말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 신비는 주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다를 먼저 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실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바다를 가르는 신비를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고난 앞에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기도했으니까 막연하게 나 기도했으니까 다 되겠지?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요, 기적의 장소로 너의 믿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면요, 하나님이 너 그래도 그냥 죽더라도 싸워 이러시는 게 아니라 대신 개입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정말 우리 부모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요, 대신 싸워주세요. 중요한 거는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분별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묻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물을 때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을 알면 그 정답대로 문제의 답안지를 써서 내야죠. 그 정답이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답인 인생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가감없이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일상에서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잘 안 떠올라요. 말씀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연약해서요? 아니면 배운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기억할 게 적어서입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는 알지만 그분과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대충 읽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 시간에 뭐 인심 쓰듯 읽고 그래요. 가끔은요,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뭐 연초에 세운 말씀 읽기 목표 또는 너무 오랫동안 말씀 안 읽어서 찝찝한데 찝찝한 기분으로 말씀 읽고 뭐 목표 채웠다라는 이상한 만족감에 말씀 읽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논문 읽듯이 읽는 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막 신문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 읽는 거.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그분과 가깝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전화 걸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도 용기도 마음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뭐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다 말다 막 이래가지고 대충은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010-91 뭐더라. 기억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기억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마음밭에 휙휙 귀찮은 데 뿌려대가지고 인생에 풍파가 닥치면 쓸려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의 올바른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서 정말 기억할 것이 많아지겠다라고 다짐하신다면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저 말씀에서 히브리어 하타를 쓰는데요.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헬라어 하마르티아랑 하미가 거의 유사합니다. 하타든 하마르티아든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요, 뭔가 목표물에서 빗나가고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말과 이런 행동이 화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표물이면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활 쏘는 거 떠올려 볼까요? 목표물을 잘 맞추려면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기술을 많이 익혀야 할까요? 아니요. 가까이 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실력 좋아도요, 50m, 80m, 100m, 1km 이렇게 계속 멀어지면요, 점점점 명중률이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내 실력과 상관없이 아예 맞출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계속 뒤로 가면요, 관역 자체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안 보이게 될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내가 혼자서 계속 죄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관역이 나한테 떠났다고. 내가 뒷걸음 쳐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우리 그런 한탄할 때 있어요. 반면에 활 쏘는 실력은 부족해도 점점 관역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어떨까요? 관역 앞에까지 가면요,
백발백중 목표하는 대로 가운데다 팍팍 꽂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의 선한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시편 말씀의 말미에 내 가슴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었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두었나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차파네티라고 하는데 원형은 차판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뭔가를 간직하고 비축하고 은밀히 저장하는 어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함을 넘어서 시편의 그 말씀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저장하고 새겨나감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 조금 세속적인 비유긴 하지만요. 약간 적금 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축적하는 게. 여러분 적금 왜 들어놓으시죠? 큰 문제 있을 때. 그거 유용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요.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요즘 적금 이자 처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자는 엄청나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만큼 이자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자주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기회, 이렇게 내 손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고 집중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면서 세월 살죠. 근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손에서 잃고 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머리에서, 내 영혼에서 잊고 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나왔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할 때요.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말합니까? 아니면 조용한 둘만의 공간에서 말합니까? 조용한 데서 말하죠. 세상과 끊어진 것 같은 광야. 어김없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단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축복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구하면요, 그 힘이 여러분을 넘어서 주변에게 모두 복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 큰 영광이 모세라는 한 사람의 순종,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잊지 마세요. 솔직히 직장이나 학교, 모임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모두 모세와 같은 입장 아닌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의 기억함,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막힌 벽을 문으로 바꾸시고 두려운 상상을 꿈 같은 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 시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 어떨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잊고 살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기억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조용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불변, 응만변이란 말이 있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모든 문제에 대응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